할렐루야. 2016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1월달부터 6월달이고요. 후반기는 7월달부터 12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반기 마지막 달 6월달이 이르렀고 이제 그 마지막 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누가 승리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인가 생각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승리 형통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그 다윗이 좋아서 사위로 삼은 건 아니에요. 정략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나 일단 자기 사위가 되었다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다윗을 질투를 하고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 뭐가 있어요? 친정아버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친정아버지가 없는 것을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사울은 죽이고자 노력했지만 도리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다를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권인권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영권인권 물건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 몸된 은혜 성소에서 섬기며 또 은혜 성소를 통하여 영혼과 성교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분 가족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도리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다윗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아멘. 말씀을 따라가자. 옆에 있는 분들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대꾸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어떤 분 갑자기 있다가 너나 잘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대화를 합니다. 멀리 좀 있지만 그때 그 악한 왕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너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은혜 성소계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 언약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승리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까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사가 그 말씀을 지켜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했어요. 그 형통할 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서는요. prosper. 그러면 succeed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동사형으로. 또 명사형은 good, successful에서 뭐 여기에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굿이 나오면서 나쁜 성공이 아니라 좋은 성공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번성하며 좋은 성공을 가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go well. 어떤 분 GL이라는 건축회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go well. 그럴 때 어떤 분 잘 꺼지시라 이런 뜻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관점은 어디서부터? 지금부터 미래를 향한 것이에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것도 지금으로 되면 다 그게 하가 복으로 바뀌어서 도리어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프로그레스가 뭐예요? 프로그레스가 진보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시브란 말이 있어요. 나는 프로그레시브보다는 어그레시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브라질을 갔을 때도 통역하는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말한다고. 아주 침노한데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나간데 영어 단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설명하자면 뭐가 나왔냐면 프로그레스 페브러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는 일은 주 안에서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침보 좋은 것을 발전 흥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 사는 자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10장에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말씀 의지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상황이 형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배동에서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또한 뭐냐면 반포동에서 말씀을 반포하고 이 성사동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휴거 때 들림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압은 이단이에요. 아이압은 뭐냐면 마이클 비클 그 사람은 휴거가 없다는 거야. 아이압 그 사람은 언띵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휴거가 없다는 거야. 성경에 반드시 들림받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다 갖고 오라. 교회 그다음에 나중에 한란 때 자기 교회에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이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뭘 쌓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의 상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좀 더 흠도 없는 믿음의 상태에서 푹 하고 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나한테 말해 휴거되는 게 어떨 때 좀 억울하대. 휴거되는 사람도 잠깐 지옥에 가서 지옥에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서 뭐지 휴거 때 올라가면 더 뭐냐면 감개무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때 뺏기 그랬어요. 남 고통하는 걸 보고서 천국 가야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이 되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큰일을 행하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얻으리라? 승리를 얻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하 다 같이 사무엘 8장 6절. 여러분 무슨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게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다. 이기게 한다. 이퀄 승리케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긴 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 다른 말은 승리한 자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게 빅토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데 The Lord gave them victory. Wherever he went라고 해서 어디 가든 빅토리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빅토리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이 블레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 가운데 늘 승리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눈에 봅니까? 예수님 피로서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며 주원의 영혼들을 전도하며 잘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직분 사명 감당하여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70, 80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0편, 90편을 보게 되게 되면. 근데 제가 어저께 드린 게 있어요. 이 땅은 뭐가 같다? 여강과 같다. 그리고 사람은 뭐냐?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다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아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천국의 상을 많이 타서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은 복을 받는 거예요. 상과 복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천국의 상을 탈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동시에 뭐가 된다고?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를 보게 되면 승리케 한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The Road Help로 나왔어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승리케 한다, 돕게 하신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Preserved. Preserve 알죠? Preserve. 저장한다는 거. 예. 근데 이 Preserve라는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하나님께서 나 보존하고 보호 지켜주세요. 그 다음 뭐 대형교 이상한 거 얼마나 내가 잘못된 거 영적 전쟁 치렀습니까? 예. 엄청난 영적 전쟁 치렀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성서기에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은혜 성서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얍! 하고 잡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해 하리라. 번성한다는 다른 말 프로스퍼가 뭡니까?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프로스퍼러스 맨, 프로스 음원, 아멘. 예, 주 안에서 그런 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표주의 백전백성이라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승리 형통을 못하게 하는가? 예, 손가락이 몇 개예요? 저는 6손이가 아니라 5손입니다. 5개, 예, 6손이 아니에요? 5개 손가락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 그건 5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승리 아무리 형통하여도 이 5가지를 허락한다면 아무리 항아리에다 물을 엄청나게 붓다 할지라도 펑크가 나. 예, 일본 말로는 빵꾸라고 그러대요. 빵꾸. 우리나라 말로는 구멍이에요. 구멍이 여기서 된다면 물을 아무래도 여기서 셀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늘 승령때 축복을 준다 안 될 때도 펑크 나는 5가지 요소가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5가지가 뭐냐? 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한 번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역대하 1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누구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뭐냐? 제사장들, 목사들 자기 편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들 대적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예. 어떤 분 치면 야곱과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냐고. 그건 싸움한 게 아니에요. 씨름한 거예요. 기도의 씨름. 기도의 씨름을 싸움으로 알겠다는 그 멘탈리티가 이상한 거야. 우리 은혜 성석에는 그런 분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보더라도 한 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씨름은 하되 하나님과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냐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루터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나는 바빠서 기도를 4시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 여러분들 바쁠수록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 기도 안 하면요 온갖 잡새 사탄들 마귀 귀신들 날라와서 다 해코지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잘된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하면서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서 일이 많을수록 더 말하고요. 그 일을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힘써 여호와를 찾자.
아멘. 세 번째, 우리 형통한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카인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어요? 죄를 감추잖아요. 도리어 얼굴을 빨개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바에 죄를 범했을 때 죄 먼저 고백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숨기는 자는 한번 죄를 갖고 있는 자야. 숨기는 거는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는다면 형통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다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언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냐? 여호와의 명령을 범했을 때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명령을 범했을 때는요, 형통하지 못해요. 민수기 14장 40절, 여기도 1441, 가운데 두 자리는 4야, 옆은 11이야. 그러니까 14, 41이야. 여기도 좋잖아요. 1441, 가운데 두 개는 4고 오른쪽에 왼쪽은 1이 있다 하면 돼. 민수기 14장 41절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패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이 형통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 예. 별도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들은 다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아주 뜨끈뜨끈하고 유황도 있어요. 망원의 심도 많아.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걸 지옥을 온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온천이 아닙니다. 고통만이 있는 곳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에레미야 2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가 두 손으로 너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니 이제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을 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역대하 24장 20절을 봅시다.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대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뭐를 거역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때 형통.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형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5가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때,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을 때, 세 번째 자기 죄를 숨길 때, 네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했을 때,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역함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뭐 한다고요? 형통치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가?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승리 형통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승리 형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된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승리 형통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 형통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리 형통할 때 여러분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막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 이게 잘 돼.
뭔가 잘 되니까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꺼져가는 등불이 돼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승리 형통할 때 내가 잘나된 것처럼 오만, 거만, 자만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은혜 성수교는 겸손하고 항상 뭐냐면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는 누가 주신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댔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세기 24장 56절을 봅시다. 창세기 24장 5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모든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주는 거예요. 대학을 끊어 갑자기 영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쓰여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대하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하죠. 수종드는 일에 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뭐하고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할 때 뭐가 된다?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을 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우시아가 4절 5절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뭐 했다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동안 여러분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일터에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배 잘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통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0절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축복이 은혜 성소기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형통하냐? 여러분들 누가 승리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세 번째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또라이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멍청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눈에 안티프란까지 바르면서 잠 안 자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바른 것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크리스찬의 호흡은 뭡니까? 기도예요. 영적 호흡은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2016년을 전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형통을 봅시다. 승리와 형통,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을 봅시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며 아마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제 너희 승리로 말며 개가를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간 잡고 기도해야 돼. 어떨 때 콩을 막 100개 넣어 있어. 어떨 때 잊어버려. 짜투리 기도하는데 10분 했다가 더 했다 3분 했다가 또 10분 되고 막 하더니 골치 아파. 수점을 갖고서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다면 3, 4시간, 6시간 할수면 8시간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쳐야 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 사업가, 직장인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에 미쳐야 되는 거야. 좋은 누구를 위해서 올리느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올리냐고요? 아니,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도 기도할 때 잘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니라. 여러분들 옛날에는 술관원이 엄청난 그 간직 중에 제일 엄청난 높은 지위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떡 가는 거 술관원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형통한다고요? 기도하는 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할 겁니까? 꼬일 때를 꼬인데도 염소처럼 하면서 이제 가시가시 살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담배만 피면서 뻐끔뻐끔해서 염소같이 담배만 피겠습니까? 담배 연기를 지금 뿜어내지 마시고 기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한 가지 필 때 몇 분 걸려? 한 5분 걸려? 20가지 치면 뭐야? 야, 3분을 핀다 그러면 20가지 치니까 60분, 1시간이네? 아껴서 핀다면 뭐 120분까지, 80분까지 피네. 꼴초든 2값씩 피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꼴초가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아예 담배를 안 피시니까 우리 성도들아. 기도의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8편 25절을 봅시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루살렘과 교회를 사랑한 자가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제사를. 지금의 영적 예루살렘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은혜 성소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122편 6절 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너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몸된 은혜 성소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오늘 이 5번째까지 딱 하고 딱 끝납니다. 깔끔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을 안다는 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예수님 근데 계명이 아니에요. commandment가 명령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좋은 곳이 있어요. 18장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열왕기야 18장.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근데 의지해야 돼. 의지하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이 그런 적 없더라. 즉 열왕기 18장은 그래서 나중에는 교만해서 망했는데 히스기야도. 그다음에 이제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 하나님과 연합해지대. 그에게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으면 말했잖아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왔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념론적으로 믿지 마시고 실천적으로 믿으시기를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잘 되는데 시편 118편 10편 118편 24절 25절 온전한 주 성수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잘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부활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 우리가 주를 지키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것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저 온전한 주 성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연휴니까 한번 교회 지켜 한번 놀러 가볼까? 그냥 여러분들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는 자 마음이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언근각지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가까운 데도 교회들 많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그 교회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만들었잖아요. 예? 레이지파가 레이지파가 유다지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제 25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온전히 주 성소이고 10편 118편 25절에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도 좋은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막 멸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는 갈급합니다. 우리는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 삶 속에 생활화,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이끌 뭐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한. 근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요, 묵상이면 다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자기화를 시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부인하고, 예?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화를 시킨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사업이나 사역이 형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승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의 특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1절, 2절, 3절. 그러면 4절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누가 승형통의 은혜 축복을 받을 자인가? 누가 승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인가?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 구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게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약에서 본다면 그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냐? 우리 은혜 성소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은혜 성소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실 몸된 교회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도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과 7절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잠깐만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중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다같이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런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승리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일곱 번째로 보면 언약의 자다. 일곱 번째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요,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고 잠언 13장 13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명기 일곱 번째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야 18장을 봅시다. 히스기야인데,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지 돼.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저를 다 보시고 오늘 놀라운 법칙을 가르쳐 줄게요. 이건 이 설교 제목에서 또 새로운 장르로 나가는 건데, 여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또 다르게 이게 설교인데, 첫째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야 18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야 18장 5절 7절은 아예 노트에 쓰세요. 그걸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저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더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쁜 건 본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통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통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번째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일곱 번째 메인 타이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통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건데, 이게 순종하는 건데, 욥기 36장 10절부터 1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여러분들은요
형통한 날을 보내시기를, 즐거운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 1장이 나오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덟 번째 승리 형통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여덟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요셉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prosperous man, 여기 계신 분은 prosperous man, woman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4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인도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 여기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러시아를 가겠다. 형통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반같이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할라디아서 3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인도잖아. 하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뭐예요? 덮어갖고서 태양은 쨍쨍 쪄요. 대머리는 반짝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이 반짝일 때 그 구름기둥, 말씀을 따라간 자들은 시원하게 되는 거야. 저녁에는 그 강야가 추워요. 근데 불기둥을 따라간 자는 불기둥이 뭐예요? 벌레들, 모기들 못 오게 하고, 뭐란다, 짐승들 못 오게 하고, 그 추운 밤을 뭐예요?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홉 번째를 봅시다. 이제 아홉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승리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과 지략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지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략과 지략은 하나님께 의논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근데 잠언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홉 번째 전략과 지략이 있었는데,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뭐에 있다고? 지략의 많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지략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략과 지략을 주신다니까. 다시 하나님께 막 여쭤보니까 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잖아요. 마지막 10번째로,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 승형통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자에 반드시 그 승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이인 목사, 다인 목사를 신뢰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 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프로스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건 프로스퍼 되면 굿 석세스, 좋은 성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승리 형통해야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어요. 그래서 승리 형통의 개념을 말했고, 이렇게 하면 형통치 못한다. 여기서 방해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승리 형통하는 은혜 축복을 받는 10가지의 말씀의 원리, 원칙,
핵심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5가지, 여러분 형통케 못하게 하는 5가지를 경계하시고, 여러분 형통케 하는, 흥이 형통케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는 10가지, 여러분을 세우는 10가지의 그 말씀의 원칙을 갖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승형통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